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56편, 80편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 4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80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신약 성경 야고보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인 타이틀로서는 눈물의 영성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 1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바라건대 이 말씀의 시리즈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에레미야와 같이 강수와 같이 에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의 회복의 역사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정화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했던 응답이 눈물의 회복을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의 남편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기는커녕 더욱더 세상의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면서 이 기도하는 권사님은 굉장히 낙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애절한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보니까 눈물의 어떤 병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 눈물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님이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더 많이 쏟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남편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눈물의 영성이라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봐서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혹시나 싶어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아마 4편 정도가 유튜브에 설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의 영성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 눈물의 영성의 시리즈 설교는 제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건대 눈물의 영성의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눈물의 영성의 시리즈를 다 여러분들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그래도 메말라 흐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달라고 첫째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금식 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 영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ssion of Christ.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눈물에 대해서는 다 낱낱이 소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의가 이 시리즈가 끝나갈 무렵에 눈물에 대해서 성경을 다 훑어갈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눈물에 대한 신비로운 하나님 영적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거룩한 충격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 잡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3번 울어라.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만은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가 돌아갔을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울어라.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눈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어느 날 한번 눈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는 그 배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의 그런 역사가 눈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가 벌써 27, 8년이 됩니다. 미국에 이민 왔을 때의 그 목회와 생존의 절박감 가운데에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위하여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일 물만 마시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8일째 되는 날 목구멍에서 피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식할 수 없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위와 장이 출혈되어서 한국에 목회할 때 대여섯 정도 병원에 후송되어서 이머전시로 실려갔었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기간 금식 기도한다고 불원하지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때에 흘리는 눈물은 이 세상에 제가 죽는 날까지 흘려야 될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눈물이 없다 하지만 눈물이 숨겨져 있을 뿐 여러분에게 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통하게 목숨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혔던 눈물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미국에서 제가 목회에 성공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가,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눈물의 영성이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놀랍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비브리칼하구나. 성경적인 파운데이션 가운데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고대 중동이나 메소포타미아, 죄송합니다만은 페르시아나 혹은 심지어 로마의 이방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눈물병이라는 tears bottle, 눈물을 담는 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간에 눈물을 담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찍어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눈물병이 여러분들이 전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병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 따라서 재질이 다른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좀 이렇게 어설프게 어떤 뭐 흙이나 다른 목재로 이런 거, 뭐 목재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투박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호리병 같은 이런 깔때기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기름이나 이렇게 부을 때에 그 주둥아리가 좀 넓잖아요. 여러분 리서치해 보면 알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양들이 다양하게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무덤을 채취하고 토굴에 보면 눈물병이 그 무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자기의 가정 속에서 아주 애통한 일이 생기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병에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신성시하고 귀하게 여기다고 합니다. 그럼 죽을 때에 그 무덤에다가 자기가 흘린 눈물병을 함께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도 실제 이란에 가면은 이란은 페르시아의 지금 현재 이름이죠. 그러니까 가게 되면은 에스파한이라는 그런 박물관에 가면은 실제 눈물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물론 이방 나라들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저 커바디스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 네로 황제가 그 눈물병에다 눈물을 짜서 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의 눈물이죠. 이건 거짓된 눈물이겠지만 어떻든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신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눈물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도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영감과 계시 속에서 보좌 앞에 눈물병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눈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건 뭐 좀 전설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또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눈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The valley of Baca, the valley of tears. 바카라는 것은 히브리의 말이죠. 바카의 눈물의 골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행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샘들이 솟아날 것이고 이런 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상징적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문자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에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시편 84편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The valley of Baca, the valley of tears. 그래서 눈물병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눈물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시온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만일 당신의 사랑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준다면 마치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아니면은 소매치기에게 돈 주머니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은 실망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비정한 사람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눈물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에 말하자면 필수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자,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비정하고 또 인간됨의 그런 모습이 없는
인간의 어떤 특성이 메말라버린 그런 아주 속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눈물은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이다. 출구라는 것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쏟아내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그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은 우리에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아주 연약한 자들이 흘리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고상하고 그것이 아주 용기 있고 멋있고 초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어찌하여 사람이 특히 남자들은 눈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하여 눈물을 여자같이 찔찔거리냐라는 그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 눈은 사실은 메말라버린 미라와 같고 목석 같은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가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앞으로도 소개할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보통 흘린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다윗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디모데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죠. 너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아버지의 그 사역을 위하여 또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린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이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만나면 내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자, 사람이 사람에게 흘리는 눈물도 우리에게는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감동이 옵니다. 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 눈물을 흘릴 때는 그래도 귀중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더 귀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눈물 시리즈 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눈물은 마음의 그 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리서치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눈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만근적근 간에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은 이렇게 아주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눈물이에요. 이건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안구를 닦아주고 적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눈물로서 우리의 이 안구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생리적인 눈물이지만 또 하나의 반사적 또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운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매운 것이 우리의 눈에 영향을 끼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그런 아주 독성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리즈로 계속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것은 세 번째 정서적인 눈물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플 때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프고 억울하고 뭐 이런 비통한 상태, 마음이 절박하고 가슴 아프고 이럴 때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부르짖고 나아갈 때 흘리는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동정하는 눈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리아가 눈물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일종의 동정하는 눈물이기도 하죠. 안 됐다. 우리는 그런 눈물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또 감동의 눈물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간정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서적 눈물 중에 하나는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지금 있습니까? 있었겠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매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무나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 되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서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마 그 정신과 닥터에게 가면은 아마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죠. 여행을 해보세요. 아니면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운동을 해보세요. 산보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좋은 그런 벗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세요. 뭐 영화를 관람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힐링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우울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안정제라든지 이런 프리스크립션을 이렇게 처방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한번 실컷 눈물을 흘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닥터가 만약에 여러 가지로 처방한 권유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울증과 답답한 가운데 근심에 쌓였을 때 눈물을 한두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심한 압박감에서 그리고 벗어나서 새롭게 기운이 회복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근심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장애인이 심한 그 우울증과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자괴감을 가지고 백방을 다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 처방을 해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누군가가 그러면 한번 음악회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죠. 내가 지금 인생에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몸이 장애인 되어 있는데 이 엔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만 괴롭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말을 다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깊은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유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음악회에 갔는데 마지못해 갔겠죠. 그 사람들이 그 연주회에 아주 감동을 받고 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 음악의 연주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고 아주 그냥 기분이 상쾌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유쾌한데 당신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서 백방으로 무엇을 처방해도 내 마음의 이 인생의
비감과 이 자괴감과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네요. 자, 그 음악이 장애인의 그 마음에 마치 구멍이라도 낸 것처럼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인의 그 마음을 아주 압박하고 짓눌렀던 그러한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면서 치유의 회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갈 내용은 이러한 어떤 혼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놀라운 처방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 묶여있던 인간의 본성이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었다라는 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눈물은 인간의 그 본성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의 놀라운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눈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연약함의 그런 표시가 아니냐. 응?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비정하다는 것이죠. 예, 몰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예,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우리들의 공동의 몫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입니다. 하나의 모든 사람들의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가 왜 통곡했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자녀가 없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이죠. 저주받은 것이죠. 그 번인 나는 무밭에 그 모래밭에 무 뽑듯이 자녀를 쑥쑥 낳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자녀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번인 나라는 같이 집에 사는 첩에 의해서 많은 바들을 받게 되고 심령의 상처를 받게 돼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해나 프레이드 로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weeping bitterly 그래서 통곡한다 뜻이에요. weeping 그러니까 심하게 이 말이에요. 아주 처절하게 bit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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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ping 아주 처절하게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닭똥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통곡합니다. 어디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안 흐른다는 게 에버노말의 비정상이에요. 진실하고 애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새끼들을 사랑하세요? 목회자 같으면 교인을 사랑하십니까? 눈물이 흐를 때
사무엘상 1장 20절에는 한나가 우리 예수님이나 한나가 잉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요. Hannah prayed the Lord, weeping bitterly. 심하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서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애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왕도 말했습니다. 시편 39편의 12절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의 내 문제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뭐 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은 인간을 감동시키고 서로의 어떤 그 슬픔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지만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다른 것은 응답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눈물을 강수같이 흘려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고를 받은 적시로 벽을 향하여 앉아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했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만큼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없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눈물은 내 혼자서 골방에서 아니면 외로운 곳에서 어두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썩어서 4일 동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도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쁨은 기록하고 있지만 주님의 어떤 웃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도입니다만 더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물은 메시아의 눈물입니다. 메시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피조물이, 이 연약한 인생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메마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돌처럼 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석고상처럼 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미라처럼 딱딱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미 2000년 전에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이 애곡, 옛날에는 그 유대인의 그 관습 속에서는 애곡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라는 슬픈 일에. 그런데도 애고하는데도 마음은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로. 자, 아일랜드 속담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일랜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땀은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를 살려낸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 유명한 20세기의 그 위대한 설교가 서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른 눈으로 드라이 아이입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너무나 많은 명언들이 많아요. 눈물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진리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눈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눈물 흘린 것이 체면 깎인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이건 위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관념에, 세상 관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리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우리의 안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은 본문 중에서 시편 84편의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뭐라고 그 시편에 제가 본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80편의 5절의 말씀이죠. 84편의 6절이 아니고 80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눈물의 흘림을 통하여서 눈물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인하여 내 영이 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 내 영이 카타르시스,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무린지고 딱딱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주 변해서 정서적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남의 슬픔을 보고 함께 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영적으로 정화될 뿐만 아니고 인간성이 회복되어서 몰인정하고 비정한 마음이 따뜻한 인간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상달되어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데 메마른 눈물에서 돌이켜서 강수같이 에레미야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다윗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눈물의 종입니다. 에레미야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막혔던 누선이 터트려지면서 눈물을 강수같이 흘리면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아가는 놀라운 이 눈물의 영성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